오늘은 내게 있는 것을 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6년 3월 27일 부활주일이면 선행교회 제1차 총동원 주일이 지켜집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서 영혼을 사랑하자.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3장 2절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방이 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두고 거기서 종일 동냥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중간에 무슨 교통사고를 당해서 안진병이 된 게 아니라 아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장애인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의 육적인 상태가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제 걸음으로 못 가. 누가 도와줘야지나 화장실 일을 보고 엄청난 그러한 스트레스와 곤경 속에 살았을 거예요. 경제생활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수입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벌이할 수 있는 방법은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그 길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행한 삶입니까?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또 자신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옮기려면 꼭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줘야 돼. 민폐 끼치는 삶을 살았어요. 남을 도와주면 살아야 사람이 보람이 있는데 남의 도움을 받고 산다? 이거야말로 마음 상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심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큰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를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나는 사람들이 오직 동양 배푼을 그에게 던져주고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귀히 여기는 사람 없습니다. 친구가 있을까요? 이웃이 있을까요? 소외되고 고독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성전 미문에 아주 가까이 있으니까 믿음이 좋았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성전 문 앞에 가까이 가서 살았단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의 관심은 오늘 돈을 몇 푼이나 더 구걸해서 받느냐, 여기가 그 삶의 초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매우 가까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 아니면 무관심한 상태에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하며 살았을지 몰라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인생에 날 때부터 병신이 되게 해가지고 평생을 고달프게 살게 하십니까? 왜 이 저주스러운 삶을 살도록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이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과 도전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과 마음과 육체가 아울러 불행의 늪에 빠져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은 이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직시하였습니다. 육적인 불편함, 이웃에게 소외돼,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사람을 발견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되지 않았지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이웃도 많이 있지만 나면서부터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도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농사도 잘 짓고 돈도 잘 벌고 술도 잘 마시고 몸도 건강하고 이웃과도 잘 놀고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은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에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맹인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아주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덩어리입니다. 나올 때도 죄인이고요. 나는 근본 뿌리가 죄인이라고 여기에 다윗 임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는 나무로 말하면 뿌리나 그 나무와 같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거두고 배나무에서 배를 거두듯이 우리 인간이 죄의 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그 뒤에 나온 그 뱃속에서 나온 가인과 아벨 셋 모든 후손들이 대대로 유전처럼 원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하게 되고 죄악 중에 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나요? 왜 내가 원죄인입니까? 나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성경에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원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세상에 태어난 아기도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인간 자신이. 인간이 원죄가 있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게 살아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원죄의 짐을 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을에 계신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게 살잖아요. 그게 바로 지옥 갈 원죄를 짊어지고 사는 존재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 알질 못해. 하나님의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신이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싸움을 걸기 일쑤이죠. 이게 바로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는 놀라운 증거인 것입니다. 또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행함이라. 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가다 보면은 꼭 빗나가. 이렇게 안 살려고 그러는데 꼭 다르게 잘못된 삶을 살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으려는 욕구가 인간 속에 늘 도사리고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욕망이 사람 속에 이글이글 타오른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꼭 더해. 하지 말라 그러면. 그래서 애들도요,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꼭 더합니다. 그래서 그 하지 말라는 얘기를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꼭 더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어떤 호텔에서 회사에서 호텔을 바닷가 바로 물가에다 이렇게 탁 멋있게 지어놨어요. 근데 호텔 경영하면서 이 건물을 짓고 경영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이 물가에 바로 호텔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낚시 던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상상을 하고 유리문에다가 전부 낚시 금지라고 딱 써놨어요. 낚시 금지라는 그 글자를 써놓은 날부터 유리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낚시 던지다가 봉이 밑으로 튀어가지고 아래층 유리창을 깨는 거예요. 계속.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한 결론은 낚시 금지 팻말을 띄워버리는 거였습니다. 낚시 금지 팻말을 띄워버렸더니 그때부터 낚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생기고 유리 깨진 일도 없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꼭 저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가지고 꼭 하지 말라는 거 꼭 해보고 싶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노예 시대에 노예가 집에서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도끼로 장작을 뽀겠는데 주인이 들어보니까 이런 소리를 해요. 이놈의 아담 할아버지 때리면서 이놈의 아담 할아버지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도끼로 나무 패는 이 불행한 신세가 되었다고 원망을 하고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데려다가
당신은 오늘부터 일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당신은 집에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음악을 듣고 그냥 즐겁게 지내세요. 당신은 이제 해방입니다. 집안에서만 자유롭게 지내세요. 단 한 가지, 내가 저 피아노 위에다가 조그만 상자를 놓았는데 그것만은 손을 대지 마시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야, 해방이다, 자유다, 이렇게 좋은 때가 있나. 드디어 매일 먹고 마시고 낮잠 자고 음악 듣고 산보하고 즐겁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것도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 열흘이 지나니까 좀이 쑤셔서 못 견디겠어.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저놈의 상자에 뭐가 있길래 주인 저걸 손대지 말라고 그랬을까 궁금해. 근데 주인이 손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손을 댈 수가 없죠. 그래도 시간이 가니까 궁금증이 점점 북받쳐 올라와서 마침내 손을 딱 대고 그걸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는 종이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 모우즈야,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너도 선악과를 따먹었을 것이다. 이제 썩 나가서 도끼로 장작을 뽀갤지어다. 그런 글이 거기 써 있더라는 거예요. 아담에게만 핑계댈 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이렇게 원죄로 세상을,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그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습니다. 이 원죄라는 나무로 된 인간은 삶의 속에서 손과 발과 입으로 무수한 죄를 지어요. 이것을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따라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렇게 소리가 잘 나요, 마이크가. 그렇지만 여기다 전기 스위치를 딱 끊으면 소리가 작동이 안 돼요. 왜? 전선이 끊어졌거든요, 스위치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는 그런,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파멸, 양심의 고통과,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죄를 많이 지면 양심이 무디어져 굳은 발바닥같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마침내는 지옥의 심판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 두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책이요,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이라는 책들, 많은 책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살펴서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 불타는 연못에 떨어진다. 불못, 이게 바로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신지호 학생, 날 쳐다봐요. 신지호가 내가 선행교회 올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9년째 다니는데, 신지호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장부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상권이 이름이 좋아하죠. 상권. 학원도 아니고 상권. 상권이, 목사님 얼굴 쳐다보세요. 상권이는 하늘나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요? 왜 말을 안 해요?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잘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이 호적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권이 아버지가 주민등록증을 떼면은 거기 상권이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안 떼봐서 몰라요. 그럴 수도 있지만 떼면 거기 상권이 이름이 딱 있어요. 상권. 신지호, 신남식 씨 주민증을 떼면은 주민등록등본에 신지호 이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야, 봤나봐 그거를. 근데 하늘나라의 하늘나라 호적 등본을 떼면 거기 신지호가 있을까 없을까? 그게 중요해. 내가 오늘 그 이름을 거기다 올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상권이오고 신지호 이름을 올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이는 지옥 갈 사람일까 천국 갈 사람일까? 지옥 가는 건 기분 나쁘지.
천국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지호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야. 그걸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돼요. 죄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따라요.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야 돼. 간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의 영혼을 보고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더불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혼자 베드로가 본 게 아니라 요한과 더불어, 가능하면 여러분이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둘이 짝을 지어서 셋이 같이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 더 힘이 납니다. 한 사람 전도하고 두 사람 옆에서 기도하고 응원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생겨요. 열심히 전 교인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주목하여 그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끌어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는 뭐 목욕탕도 아니고 아무 데도 아니지만 이 예배당이지만 만일 여기에 지옥불이 있어 거기에 떨어져가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악소리가 날 거예요. 기절초풍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없는 영혼, 뱃속에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영혼,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지옥 갈 영혼, 그 영혼들을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내게 있는 것을 그에게 줘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있는 게 뭐냐?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면요, 나면서부터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내려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있어야 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인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중차대한 임무를 실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멘 해야 돼요. 예수를 마음에 모신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삶, 그 사람은 영적인 생기가 넘쳐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이야. 어렵고 힘든 일에서 매사를 좋은 쪽으로 이해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삽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분께 충성을 바치고 오늘 죽어도 천당 가리는 확신 속에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예수님 내 인생 바깥에 계신 분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문 밖에 내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325장에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잡아두니 못 들어오시네. 예수님 못 들어와 내 마음을 탁 닫아가지고. 왜 닫았어요? 나는 전통적으로 불교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유교로 조상제사를 5대까지 드려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예와 그릇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문을 꽝 잠그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아.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을 문 밖에 둔 교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뜨뜻미지근하다 그랬어요. 뜨뜻미지근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뜨거 펄펄 끓어오릅니까? 뭔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뜨뜻미지근합니까? 뜨뜻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고 그랬는데 열심이 없는 상태, 믿노라 하면서도 질질 끌려다니는 상태, 억지 춘향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애 양 먹이듯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속해 나와라 예배 나와라 이래지나 가까스로 교회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두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문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따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문 앞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충성하게 되지. 왜 나는 뜨뜻미지근을 할까? 그 답은 예수님이 내 인생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이 정도면 좋지 하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정도 믿으면 돼. 나 정도 믿으면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스스로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데, 실제 그의 실상은 뭐냐? 여기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하고 가난한 것, 눈먼 것, 뻘거벗은 것, 너무 부끄럽게 짝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를 문 밖에 놓아둔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 성도가 아니야. 종교인이에요. 그저 1년에 그저 초파일에 절간에 한두 번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종교인 아닙니까? 꼭 그와 같이 예수님 문 밖에 놓아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종교인 수준인데 형편이 어떠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형편이 아주 열악하다고 그랬습니다.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행복을 누릴 줄로 알았는데 마침내 그 인생에 기근이 왔어. 나중엔 먹을 것도 없어. 그래서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밥을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돼지밥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비참한 그런 불행한 삶의 모습이죠. 예수를 문 밖에 내보낸 사람 누구냐? 세상에 좋은 곳, 좋은 옷, 좋은 집, 명예, 권세, 좋은 차, 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진 않아. 인생을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입니다. 눈먼 것,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해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세 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1000개의 비경을 경험하고 왔어.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기이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커녕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래요. 본다는 건 뭐예요? 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나중이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존재 자체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이 딱 맹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선악과를 먹은 뒤에 인간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인데 이건 수치스러운 삶을 말합니다. 저희 에베소 5장 12절에 저희의 은밀히 행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빌립보 3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어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외박이나 휴가를 갔다 온 우리 동료 병사들이 갔다 와서 하는 주된 얘기가 어디 가서 여자를 건드렸다는 둥, 너무 재미있었다는 둥, 하여튼 못된 짓 한 것을 영광으로 알고 거기서 그냥 막 떠벌려. 얼굴이 뜨뜻해서 제가 참 거기 지내는 게
고단한 삶이었어요. 34개월을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살았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짓 하는 게 그 영광이야. 자기의 성공이라고 그러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일들을 하고도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 예수님 문 밖에 계시면은 뜨뜻미지근해. 그리고 아주 초라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삶을 살고 영안이 어둡고 이런 생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을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같은 신자들은 진실로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신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교회만 몸이 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영접해야 된다. 다른 말로는 그걸 믿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믿는다. 과연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 있는 것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 거듭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가 되질 않아요. 아프리카 한 마을에서 어린아이들이 어디 정글에 갔다가 표범 새끼를 주워왔어요. 아이들이 즐겁게 재미나게 장난감처럼 놀고 마치 고양이 새끼처럼 이렇게 즐겁게 노는데, 추장이 보니까 큰일 날 일이야 이거. 그 에이미가 알면은 와서 이 아이들 다 잡아 죽일 텐데, 얘들아 빨리 이거 갖다 정글에 다시 놓아줘라. 아이 어미가 안 따라와요. 어미도 없어요. 그리고 얘는 풀만 먹어요. 꼭 고양이 같아요. 토끼 같아요. 진짜 풀을 먹고 계속 길렀습니다. 표범이 풀을 먹고 자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체격이 점점 커지면서 아주 큰 표범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이 표범을 새끼를 데리고 정글에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뜀박질하고, 아이들이 노는 데는 같이 이 표범인들 같이 있고, 그리고 같이 잠도 자고 아주 동거도 한 식구처럼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표범과 더불어 정글로 놀러간 아이들이 놀러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급히 뛰어가다가 그만 나무 뿌리에 채여서 넘어지면서 무릎팍이 깨졌습니다. 보니까 피가 절절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아이들과 표범이 따라왔어요. 표범이 이 아이의 상처를 싸매주려는 뜻으로 혀로 피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피를 핥으면 핥을수록 표범의 눈이 무시무시한 눈으로 바뀌어집니다. 원래 표범은 피를 먹고 동물의 살을 뜯어먹고 사는 짐승이 아닙니까? 자기 본성이 거기서부터 쏟아져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 피를 핥기 시작한 이 표범은 그 아이들을 다 잡아 먹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에디오피아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표범은 아주 뿌리가 표범으로 잔인하고 피를 먹고 살을 먹는 그런 삶이 바로 표범의 그 현주소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뱃속에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한다 해도 그 속에 죄의 뿌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따라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두 번째 태어난 일이 생길 때에만 그 영혼이 건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하셨습니다. 누굴 위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1900년대 초에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 쌍둥이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동생을 극진히 사랑했고 동생은 좀 망난이어서 제 멋대로 삽니다. 어느 날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다가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그만 그 난투극 속에 칼로 상대를 찔러 죽이고 피가 범벅이 된 채로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야, 너 뭐야? 내가 사람을 죽였어. 재수없게. 옷을 막 벗고 저 장롱 속에 집어던지더니 새 옷을 갈아입고 도망을 갔습니다. 곧 경찰이 올 텐데 우리 동생은 분명히 저 살인죄를 졌으니 처형을 당할 텐데 형의 마음이 극진했습니다. 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극진했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벗고 동생이 던져버린 그 옷을 다시 주섬주섬 입었어요. 피 묻은 옷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달려와서 이를 체포해다가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동생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그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형의 죽음을 사형당한 것을 그가 알고서 경찰을 찾아갔어요. 제가 진짜 죄인이요, 제가 진짜 범인입니다. 내 형은 아니에요. 얼굴만 똑같이 생겼지 형이 뒤집어 쓴 거라고요. 정말 망할 것, 괴로워 죽겠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대신 사형을 또 시켜주세요. 그러자 경찰관들이 말했어요. 당신의 살인죄에 대한 대가는 합법적으로 이미 치루었습니다. 집행이 끝난 지금 그 일을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도 당신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는 형이 치루었으니까요. 당신은 법적으로 무죄입니다. 형은 동생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대신 죽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내가 당할 지옥의 모든 심판을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100%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여러분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신지옥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지옥을 위해 죽었다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야. 신지옥가 무죄가 된다고. 아담이 무슨 죄를 졌든 간에 무죄가 돼. 하늘나라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요. 상권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상권이 죄 때문에 죽은 걸 믿으시겠습니까? 글쎄요,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순간에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을 예수님이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발밑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밟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신분꾼의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한 귀퉁이에 있는가 만가 하다가 필요할 때만 이리 오시오 그래가지고 심부름시키고 일시킵니까? 아니면 나를 귀찮게 하는 불청객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중심에 오셔서 내 인생의 왕으로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운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자기 발밑에 있는 어떤 사원 정도로 여겨.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삶의 한 귀퉁이에 쫓아냈다가 아무 관심도 없다가 평소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가 필요한 때 불러다가 일이나 시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때로 저녁만 때문에 내가 귀찮다. 그 예수만 없었으면 편안히 살 텐데. 다 잘못된 신앙이죠. 진정으로 내 인생의 중심에 그분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은 그분을 주여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명령의 순종,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주종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예수가 되어야 돼. 내게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주어야 됩니다. 3장 5절 말씀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님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세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 하늘나라 들어간 열쇠를 여러분에게 다 맡겨주셨어. 이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영혼들의 문을 열어서 천국으로 저들을 인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저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도 모르는 아이들 데려다가 가르쳐 깨우쳐서 이 아이들을 지식이 있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 하루아침에 가서 전도하면 금방 예수 믿을 사람이 거의 많지 않아요. 오랫동안 여러분 심혈을 기울이시는 하나씩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이 이런 세계가 있구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구나, 이걸 차츰 깨닫게 돼서 영생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같은 청각장애인과 다름이 없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천국의 비밀과 진리를 여러분이 전해서 그 영혼을 일깨우는 사명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따라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을 살려야 돼. 어떻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영을 살려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을 얻는 것이라. 얻는 것은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이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전도하는 데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여러분,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람 사랑, 최고의 이웃 사랑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기간 중에 물질적으로 이웃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도화원 사업하고 그런 일로 예수님이 세월을 지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며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친구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 목숨 걸고 그 영혼을 건져내야 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에게 전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친구에게 제일 좋은 선행이에요. 최고의 착한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여러분 친구 따라서 뭐 당구도 치러 갈 수 있고 친구와 더불어서 놀러 가고 뭐 낚시도 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친구 사랑의 최고 절정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 친구에게 예수를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예수 없으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예수를 전해야 돼. 친구 영혼을 살려주는 것, 친구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친구 천국으로 함께 데리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친구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있었어요. 환자들을 치료하고 저녁이 되면 간호사들 다 퇴근한 뒤에 그 돈 자루를 꺼내서 그 돈 자루를 책상에 엎어놓고 돈 계산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너무나 행복하게 나날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양심의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라고 보고 드리고 넌 뭐 하다 왔냐고 할 때 무슨 보고를 드릴까? 환자들 고치고 돈만 세다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 그 생각을 하니까 얼굴이 뻘개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기뻐하신 일이 뭘까? 그건 전도하는 거다. 그래서 환자들이 오면 환자는 이미 몸이 쇠약해 있잖아요. 마음도 약해 있어. 그때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병과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고 진찰 치료를 해주면 병이 또 잘 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소문에 소문을 퍼져서 그저 많은 환자들이 오게 됐어요. 저녁마다 그는 간호원이 간 뒤에 돈주머니에서 돈을 세는 일과 더불어서 그날 결심한 사람들을 놓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걸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받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당신 죽을 병이요, 암이야, 3개월밖에 당신 못 살아. 그 선고를,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아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건강해도 죽고 결국 죽는데, 불치병이라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하다 죽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 전도 100명 하다 죽겠다고 그랬어요. 전도 열심히 한, 그 아픈 몸으로 전도를 열심히 다녀. 근데 27명을 전도한 날 병이 다 낫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일 하니까 하나님, 너 내 일을 해주냐? 네가 내 일을 위해서 수고하냐? 내가 너를 낫게 하마. 할렐루야. 어떤 의사 부인인 여자 성도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속회를 맡았습니다. 병원 일도 돌봐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교회에서는 속회 인도를 하고 중요한 일을 다 해. 가정일, 복잡한 일이 많은데도 속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이 핑계 저 핑계들 속회 안 나오는 사람 찾아가서 청소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또 때로 불러다가 식사도 같이 하고, 때로는 설거지도 해주고, 자동차를 그 집 앞에 갖다 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모셔다가 교회 앉히고, 이런 일을 열심히 했는데 1년 만에 속회가 3배로 부흥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하십시다. 전도하면 됩니다. 따라서 하면 된다. 하면 돼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 선행교인이 가서 전도하면 선행교인이 될 거고, 중앙교회 교인이 전도하면 중앙교회 교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명을 다해서 영혼을 살려내게 하시는 귀중한 사명, 예수님을 주는 그 사명을 다해서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달 뒤에요. 내게 있는 걸 주세요. 영혼을 사랑하고 내게 예수님이 과연 있는가를 확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눠 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